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33절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를 집에 숨겨두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주어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어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러 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여보시오, 동족끼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걸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곳에 온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떨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하면서 배척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었으며 이집트와 홍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일했었죠. 그때 저는 그 펀드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간이더라고요.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률인데 그 수익률을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평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3개월, 1년, 3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단기간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게 참 의미 없는 말이구나. 길게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을 말하고 있죠. 영원이라는 기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어떤 평가를 하는 것, 그 신앙의 관점이 아니죠. 길게 봤을 때,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그것을 신앙은 묻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주를 만나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모세를 버리면서 그랬겠죠. 부모로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히브리 노예였던 부모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교육을 모세는 받고 자랐습니다. 모세 부모의 실패 때문에 그가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제 무능했던 노예였던 자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회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가문이 좋아요. 교육 잘 받았어요. 근데 교육만 잘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능력도 출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착각하는 CEO라는 책에 보니까 커버 스토리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제 잡지에 기업 CEO가 표지기사로 나오면 그건 뭐냐? 그 기업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망할 전조라는 겁니다. 재미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노예였던 모세 부모의 실패는 의도치 않은 성공을 낳았고 말과 행사에 능했던 모세는 반대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까 봐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히브리 노예로서는 애굽의 귀족 사회에서 최고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그에게 어느 엄친아의 몰락이라고 부를 만한 매우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삶의 의욕을 갖기조차 쉽지 않았을 아주 큰 실패였겠죠. 그런데요, 광야의 단조로운 생활이 익숙해졌을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뭘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뭐 다 갖추고 있을 때는 팔짱 끼고 있다가 완전히 나 몰라라 한 거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니, 좀 잘 나갈 때 도와주시지 말이야. 그때 뭐 하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보고 지금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그런 거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진작 좀 오시지. 말과 행사에 능하고 이집트 왕실의 영향력이 대단할 왕자일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고 왜 시골에 이름 없는 아저씨가 되어버린 모세 그를 부르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확신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이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된다. 가라. 그랬을 때 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능력이에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였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만큼 두려운 사람은 없죠. 어쩌면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지도자를 저는 두려워해요. 헌금 목표를 세우고 이 정도는 드려야지. 좀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쉽게 생각하지? 모세의 실패는 행함의 실패였죠. 능력의 실패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전능함과 완전함을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불완전함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관계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죠.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좀 삐딱한 관점이긴 하지만 이거 제가 보험회사에서 배운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고객을 관리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가 그런 겁니까? 가장 가깝다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관계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해요. 좀 극단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짧지만 잠깐 선교사 생활을 하고 오더니 집에 오니까 얘가 안 하던 걸 하더라고요. 밥 먹고 설거지를 해요. 참 엄마가 그렇게 옛날에 잔소리할 때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 갔다 오니까 우리가 모두 다 놀랬죠. 이야, 둘째도 가라 했더니 둘째는 싫대요. 부모 떨어지는 게. 아마 편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너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로구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잘했다. 네가 이제 좀 철 좀 들었구나. 그거죠, 그거. 예? 그런 아버지 계세요, 여기?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관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건 아마 절반의 진실일 겁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관계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잘 지어놨어. 이제 뭔가 좀 해봐, 니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줬잖아요. 근데 왜 창세기에 왜 그거 없어요? 아담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잘 지내란 얘기잖아요. 관계 형성을 위해,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니까 그분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라 했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좋은 거니까 하라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왜 불렀나? 아브라함이 어떠했기에 부르셨더라. 그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 자식 낳았다는 거, 결혼했다는 거,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 부르실 거예요. 저 자식 있고 결혼했거든요. 왜 불렀을까 생각해 봤어요. 좋으니까 불렀겠죠.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 노예가 됐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재산도 헌금할 돈도 없었을 거예요. 노예한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400년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신앙은 좋았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사람들 주인들이 가니까 이집트 신전에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뻔해요.
안 그러면 거기 광야에서 송아지 어떻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불렀어요. 저 같으면 마음 바꿨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니네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집트의 왕족을 내가 불러서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굴 불렀어요? 히브리 노예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계명을 줘요. 계명은 계약이죠. 여러분, 종하고 계약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해요. 뭐예요? 평등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갑, 니네는 을, 이게 아니에요. 노예들한테는 충격이에요. 계약서라고 하는 건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사왔으니까 니들은 그냥 종이에요. 네 자식도 종이고. 근데 그들에게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선후가 바뀐 거겠죠. 먼저 강조해야 될 거를 잘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설계했어요. 그러면 누구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네? 마누라?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구 데리고 가시겠어요? 내가 천국을 만들었어요. 아니, 성경 빼고, 그냥 성경 빼고 얘기해보자고요. 성경 빼고. 여러분들이 천국 만들었어요. 누구 데리고 가시겠어요? 저는 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다 안 데리고 가요. 볶음곡식 드시는 분들. 예? 아니, 저는 그것만 먹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분들 안 될 거예요. 채식하시는 분들 안 될 겁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존경하긴 해요. 죄송한데. 그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언제라도 교회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안 데려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뿐만이 아니고 식구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쫙 나와요. 주여 부르기만 하십시오. 그럼 뭐 집이고 마누라고 내가 다 팔아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데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천국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설을 전하는 목사 아닙니다. 저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왔어요. 삼육 졸업했어요. 저 모태신자예요. 왜 그러냐? 저는 저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좋아하냐? 밤 10시에 야, 라면 끓여 먹을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거니까. 예? 권장로님 김 좋아하시는 것만큼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천국의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라면이 열리는 나무예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라면이죠. 라면. 요즘 1,5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큰아들의 문제였어요. 교리에는 충실해요. 아버지의 명령은 안 하는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완벽해요.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뭐는 몰라요? 뭐 몰라요? 뭐 모릅니까?
아버지는 몰라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탕자 왔다 오고 잔치해 주니까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야 아버지 마음 안. 이 사람이 계명에는 정말 뭐 다른 건 눈도 돌리지 않아요. 이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윤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다 예스예요. 아버지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나머지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도, 나의 혈관에는 선교의 피가 흐른다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 몰라요? 결정적으로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해요. 근데 아버지 몰라요. 누굴 전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자기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9시에 와요. 그 다음에 11시에 와요. 1시에 와요. 3시에 와요. 어떤 사람 끝날 때 퇴근 시간에 5시에 왔어요.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다 하루 일당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 화나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 돈만 받아가는구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 직장 다니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다녀요. 왜 다닙니까? 그냥 5시에 출근 도장만 찍고 돈 받아가지. 일은 뭐하러 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을 보스라고 생각하면 그 비유 이해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 아들이 뭐 한국에 잠깐 나가면 뭐 아유 아빠 이제 뭐 제가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날 이때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걸 못 봤네 제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넌 진짜 어? 이제 22살이 돼갖고 말이야. 어? 아빠는 욕 먹어가면서 돈 버는데 우리가 뭐 노동 강도가 세진 않아요. 그러나 늘 욕을 먹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목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에게 너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매주 용돈을 줬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지각하면 월급 안 준다.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대놓고 아버지 반 잘라주십시오. 딱 가서 한 방에 다 날리고 왔어요. 카지노 가서. 창녀들하고 놀다가. 근데 그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에라이 이놈의 자식아. 저 같으면 잔치 안 해줘요. 암만 아버지라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라도. 근데 이분은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뭘 아버지 할 때,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뭘 그렇게 길게 기도하냐? 니들 진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 맞냐?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인으로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은 보스의 보스. 사장이라고 사장.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굴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그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물어야 돼요. 우리도 물어야 돼요. 십계명,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그 십계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아버지에 대해 먼저 말해야 돼요.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으니까. 그래서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가? 그 물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려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사글세방에 살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금도성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살아보기 위해서 가려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초막집이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난 거기가 좋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볼게요.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구원의 문은 좁습니까? 넓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문은 좁습니까? 넓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넓은 문을 여러분들이 좁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무슨 뜻이죠? 시대의 소망 얘기해 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쳐놓은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높은 장벽 위에 또 하나의 예수라는 장벽을 더 높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요. 장벽이 무너짐이라는 장이 있어요. 예수는 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행위를 담을 친다라는 말로 해석해요. 예수 믿는 순간 그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신도와 제사장, 목사의 사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지하는 만인 제사장 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선교를 하건 안 하건 다 선교사예요. 선교 일선에 있건 집안에서 애 키우는 사람도 애기 키우는 선교사고 저 멀리 외방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도 선교사란 겁니다. 토요일을 예배하는 사람도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무슬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라요. 목사, 장로, 집사를 가릅니다. 영남, 호남을 갈라요. 예수 믿어도 그건 안 바뀌어요. 남과 북을 갈라요. 젊은 사람들 어디를 갈르죠? 한국과 일본을 갈라요. 축구 보면 월드컵 할 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행위는 그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를 닮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과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과 행사는 진정성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달변인데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전혀 따르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엘리트 교육이 가진 한계인 겁니다. 모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일상의 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생활의 발견이 부족했던 거죠. 애 낳고 키우고 노동을 하면서 키워가는 생활 영성은 모든 것을 노예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집트 왕실에서는 배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일상의 도전. 그건 어쩌면 모세가 받아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는 말과 행사에는 능하나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예언자였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저 위에서 떨어진 말과 행사에 능한 그런 완전 무결한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밥 먹고 땀을 흘리는 나와 같은 예언자가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노예들을 노예 입장에서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모세가 보기에 가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그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과 자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모세가 지도자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건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요나 왜 불렀습니까? 도망갈 거 알았습니까? 다시스로 배표 끊어갖고 갈 거 알았어요? 그러면 갔어요. 가면 그만이에요. 왜 또 무슨 물고기 뭐 예비해가지고 왜 그런 지저분한 짓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니느웨 가서는 요나가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기별 전파했습니까? 아니에요.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라면 선지자로서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야, 그래도 참 이 회개가 일어나는구나. 그래, 우리 이제 한번 잘 해봅시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저기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늘막에 앉아가지고 야, 이제 심판의 유황불이 내릴 텐데 그러고 있었어요. 니들 다 죽어야 돼, 그겁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요나서를 1장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도 요나가 회개했단 말 없어요.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 누구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회개할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미건조하게 말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설교가.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죄송한데 안 돼요. 그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있고 전 사랑이 없어요. 불행하게.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썼어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런 사람이 설교했는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한 분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저랑 상관이 없어요. 저의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보지 마세요.
제가 늘 넘어지는 실패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뭐 한 적 있어요? 교회 역사 뭡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였지. 어떤 위대하고 걸출한 인간이 일어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켰더라. 그런 일 앞으로도 없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꼴 같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게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세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요나, 엘리야, 베드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다 그랬어요. 다 보기 좋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혹시 두려우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괜찮아. 믿음 좀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지금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괜찮아. 도망가도 괜찮아. 그래. 내가 있잖아. 정면 승부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모자라고 덜 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심지어 도망가고 심지어 배신하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과는 정반대의 방식의 신이었어요. 이집트는 정해진 시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장엄한 신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신들이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게 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로 인간들을 찾아 내려온 신이었어요. 이제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누가 누구를 구원하기에는 전혀 외적인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쉬운 신이었고 해픈 신이었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어쩌면 이렇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추상적인 것이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만남이 구원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날 삼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저희가 다른 거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